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진을 딱 본 순간부터 와,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망이 가보고 싶다는 갈망이 누구나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유니 사막은 가면 좋은 곳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곳은 가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향이 북한인 분들, 그곳에 한국전쟁 이전에 가족이 남겨졌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고향은 정말 절실하게 가보고 싶은 곳일 겁니다. 꿈에라도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얼만큼 가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곳. 제가 앞에서 여행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행을 하다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해외여행을 하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공항도 가야 되고 항구도 갈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예요. 해외를 아무리 돌아다니다가도 허락된 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잡히면 재판을 받고 벌금이나 처벌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하죠. 또 우리나라 내에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안 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죠? 군대를 가야 되죠. 니네 얼마 남았냐? 가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끌던 한 가수가 자기는 꼭 군대를 가겠다고 해놓고 입대 바로 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죠.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지 않아도 아쉬움은 남지만 손해는 없어요. 혹은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곳은 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인생 살다가 뭐 누구나 다 죽는 것처럼 죽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을 두고 굳이 죄 가운데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건가? 혹은 소멸되는 건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 불교에서 내려오던 지옥의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전에 영화에 그 영화 뭐였죠? 신과 함께. 거기 보면 지옥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 지옥의 모습들인데 그런 거를 먼저 떠올립니다. 막 불 가운데 매일 굶고 있고 뭐 추위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지옥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최극단의 고통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아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천국이 우리 상상이듯이 상상 이상인 것처럼 지옥 역시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으로 가득한 형벌의 공간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가야만 하는 곳이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여 자신을 가짜로 몰아가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죽는 순간에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때가 되어서는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죠? 지금 여기 주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가장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인정하던 이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 이것은 인정을 했어요. 정치적인 대적조차도. 그처럼 그들의 삶은 인정받을 만한 삶이에요.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같이 자취했던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신문사 부장으로 있고요.
한 친구는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장을 하는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사 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아니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냐. 이 친구가 그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가 얼마 전에 원래 있던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신문사에 부장으로 가 있는 건데 원래 있던 신문사가 훨씬 더 크고 좋은 신문사예요.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신문사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문사가 더 크고 대우도 좋았다고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오지 마라.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다. 우리나라에 삼성만큼 좋은 곳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회사라고 해도 나한테 좋아야 진짜 좋은 회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카이스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권호연 목사님은 아신 데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은 어디죠? 서울대학교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답을 할까요? 남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아야죠. 자기 자신이 그 삶을 인정해야죠. 자기 자신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해야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삶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커트라인 아래인 거예요.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아래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삶으로도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보다 더 나은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가 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꾸 유튜브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영상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그 해군 전략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관학교에서 다 가르친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존경은요,
이 세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행한 일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이 세상의 존경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은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이미 있으니까 이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의 죄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요. 또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부터 바로 우리의 죄악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생의 모든 순간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으니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의 효력을 얻게 되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 오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더러 자신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신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신자들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더러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해주셔야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는, 마치 채권자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말하셨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강요할 때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었다는 말은요, 이 앞에서 믿었다는 말과 좀 달라요. 앞에서도 믿었다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고 오히려 현세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금방 사라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들은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하고 존경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날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즐길 것들도 많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조차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셨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의 영광도 버리셨는데 정작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고 통탄할 일이죠.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 가지 못하면 죄에 따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에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객들은요, 여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봤더니 너무 좋아. 앙코르와트 사원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해야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이 땅의 허접한 것들, 결국은 언젠가 없어져야 될 것들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약속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